9장 15절에서 23절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성우가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합심해서 8.15 강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이 속히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예수 따라가는 노드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15 강복절입니다. 76회가 되는데 일제 침략과 압제에서 해방이 되는 기념으로 벌써 76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왕의 압제에 430년 동안 압제,
압제에 있다가 해방이 된 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따라가는 로드맵이 꼭 필요합니다. 로드맵은 지도지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시 뭐 일제 침략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압제에 있는 건 아니지만 마귀의 원수 마귀의 이 압제가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지도를 우리가 받아 그 길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따라가는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로드맵. 자, 우리 이 신앙은 이렇게 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 따라가야죠. 다른 길로 갔다면은 잘못 가는 길입니다. 잘못 갔다면 다른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초행길을, 특별히 장거리 길은 꼭 그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는 지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지도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그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전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몸종까지 전부 그 집안의 장자들이 죽었어요. 초상이 났죠. 그래서 이 피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내 마음과 양심에 발라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가게 되는 유월절, 진짜 유월절은 바로 예수 믿는 거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을 때 나 믿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 보면은 마귀의 종이었구나. 마귀는 뭘 가지고 오냐? 죄를 가져옵니다. 죄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성경을 펴면 마귀가 있는 걸 보이지만 그러나 죄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와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입술로 그냥 간단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세상 가치와 논리대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내 중심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내 인류의 시조부터 시작해서 지은 죄와 태산같이 앞으로 지을 죄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게 피의 효과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게 바로 유월절이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 가치와 논리대로 살지 않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목적지가 있어요. 과정도 있습니다. 출발지는 유월절이요 예수 믿는 건데 여기서 다 되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나그네 길이요. 바로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이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그 길을 주님 따라 가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과정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일 수 있고 십자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 오면은 뭔가 큰 저 기복적인 것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게 참 믿음의 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와 이 해방을 느끼게 하고 죄에서 자유, 평안, 위로 축복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배터리를 안 주면 바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오늘 출발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믿는 것은 출발이 있어야 돼요. 이 출발 없이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변화되고, 그래서 마귀의 종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누리며 자유가 오니까 평안이 오지요. 그 다음에 주님 따라 가는 게 유월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옛날의 구약에서는 그냥 짐승 양이었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이거죠. 이 희생이 내 걸로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거죠. 묵은 누룩.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예요. 누룩 없는, 누룩이라는 표현은 빵에 그 이스트와 같아요. 그걸 넣으면은 하루 저녁에 금방 부풀어 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가르치는 거죠. 이 죄가 이게 들어오면은 하루 저녁에 다 부풀어 내 마음을 완전히 나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유월절 양의 희생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나에게 피로 마음과 양심에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오라.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에요. 마귀로부터 해방이요. 자유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랩을 생각해. 랩 있죠? 음식물을 이렇게 딱 싸는 거. 사람을 랩으로 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숨 쉬겠습니까? 그래서 이 랩을요, 이 죄는 랩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싹 싸버려요. 꼼짝달싹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거기서 갇혀서 고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이 랩을 찢어버리고 누룩을 벗어버리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는 강력한 그런 결단으로 자복과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피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사죄시켜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랩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까? 이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라 이겁니다. 진리적 행복, 영적 행복이 여러분한테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죄 속에 갇혀 있고 그러면은 불편합니다. 사는 게 불편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많이 배우나 안 배우나 이게 불편해요. 권세가 있으나 없으나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는 게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을 속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의 쌓여있는 이 랩 같은 걸 찢어버리고 예수의 피에 몸을 담그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정을 이루고 안정. 병원에 가면은 수술한 자들 안정하라고 그랬죠. 예? 그래야 낫거든. 평안하게.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가 이제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알았다면은 이것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상하니 그 노숙자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꼭 벗어나서 이제 새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주님 그 사람 보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 버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것만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달러 보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거쳐 어디로 갔죠? 딱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아이 홍해 바다가 다 가라고 막고 있네요. 십계라는 모세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지팡이를 탁 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600대의 애국의 그 철병거가 막 쫓아와요. 잡아가겠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잡아가려고 그럽니다. 예수 좀 믿으려고 교회 좀 나오면은 별일이 다 생겨요. 그냥 오래 다닌 사람은 그냥 그러리 하고 그냥 뚫고 나가는데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뭐 맛있는 거 했다 오라고 또 오라 그러고 뭐 약속이 그렇게 주일날 다 잡혀요. 이상합니다. 일거리도 주일날 막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뭐 약한 사람 건 넘어지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왜 그럽니까? 끌어가려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홍해 바다가 딱 있는데 홍해 바다가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이죠. 뒤에 가려니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잡아가려고 그러지. 다시 종 삼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가려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겠지.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홍해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막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 다 도망가죠. 근데 달콤한 걸로 쫓아오거든. 예수 믿으면 막 여기서 불러대고 저기서 안 불러던 사람들도 자꾸 불러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자꾸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시험을 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시험을 넘어야 돼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단계. 홍해 바다가 나타났는데 그럼 어떻게 돼? 홍해 바다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 바다 들어가면 갈라져요. 홍해 바다 들어간다고 빠져 죽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 쫙 갈라 놓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 간다는 건 뭐예요? 건너간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모형적 사건이고 실체는 우리가 영적인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건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홍해 바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습니다.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물에서 완전히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딱 홍해바다 나올 때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죠. 거기까지 알았다면 여러분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세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는데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은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납니까? 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부르는 것은 알지 못하나 다 영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주님께서는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알지만 알지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엄청.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야 안 사람은 안다 이거죠. 물과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거듭나, 피로 씻어져.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받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이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를 싹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500년 전 사건을 싹 갖고 와서 구름과 바다 지나갔잖아요. 홍해바다 지나가. 그것이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나는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 세상을 좋아하였고 주님은 멀리 놔두고 모르고 아예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았던 내 이 옛자는 죽은 거예요. 바다에서.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일날 좀 나오려면 기쁨이 되고 그래서 마귀들이 야 저거 끝나 저 홍해바다 건넜구나 야 저 지켜봐봐 다음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하겠지만 지금은 안 되겠다 하고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그런데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오죠. 애국 군대는. 그러나 그 홍해바다에 그들은 다 수장돼 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홍해바다를 딱 건너가니까 가지고 나온 게 당시에 금방 먹을 무교병 이렇게 금방 먹을 빵만 갖고 왔는데 없어요. 이제는 광야를 지나가야서 약속의 땅까지 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이요. 매일 만나. 광야에 들어왔다 이거죠. 홍해바다 지나서 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 광야를 지나갔다는 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맨날 먹고 있는데 뭘 또 먹냐? 삼시세끼 잘 먹고 있는데 또 먹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아멘. 사람은요 삼시세끼 잘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왜?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웁니다. 그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고 피부도 탄력 있고 세포가 건강해지는데 이상하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점점 죽네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물론 그것도 먹어야지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서 주워다 먹은 거예요. 걷어다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 뭘 만나를 먹어야 됩니까? 만나는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만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요즘 아가페 꽃집에서 성경 읽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난답니다. 늘어난답니다. 오늘도 뭐 다음 주에도 또 어떤 분이 하나 또 오신다면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리에 왔고 읽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이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요. 축복받을 기회, 영생받을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성경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떻게 쉬운 건 아니에요. 방대해요. 그래서 율법 전서보다 사실 이 성경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합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슬을 여러 가지 있어요. 진주가 있는데 이걸 진주를 쫙 실에다 잘 꿰서 여기다 목에 딱 걸고 다녀야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여요. 그런 것처럼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많이 듣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오전에 듣고 오후에 또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새벽 기도 와서 좀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여기에는 목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면서 김성일 집사님이 차량 타고 가시고 같이 오면서 물결 언제 곧 끝나는데 물결 끝나는데 그래서 물결 아니 무슨 남양주에서 무슨 또 물결 70물결 뭐 아니 뭘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 뭐 물결 그래서 나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남양주시에서 어디서 뭐 하나 그래서 뭐 어디서 하나 보다 아 그래요 뭐 어디 언제 하겠지요. 그 참석해서 잘 하시오. 나 그러고 그냥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한 번 해가 그 70물결이요 70물결 깜짝 내가지고 아 그래 70물결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잘못 70물결 이거 지금 65물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5호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요번에 이 70물결 끝나면 왜 김성일 집사님 물어봤냐 새로운 거 뭐 하냐 이거죠. 뭐 하냐 이거지. 끝나면 이제 걱정이 됐는지 기대가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70물결 끝나면 뭐 그래서 나는 기도 중에 또 하나 받았어요. 이 70물결 끝나면은 새로운 것을 또 이런 스타일이지만 또 새롭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기대하신다면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어야 쫙 꿰매져요. 그래서 딱 조합이 돼서 이 진리가 내 꼴로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실천해야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데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니까 실천해야 돼요. 거울을 딱 보고 나서 아유 여기 묻었는데 하고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워버리죠. 여기 뭐 연탄가루가 묻었다면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잃어버린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울은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에 물두멍이 있어서 물을 담아서 항상 제사장이 수족을 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물두멍을 노수로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냐? 그 수종들은 거울, 여자들이 거울, 그러니까 그 거울, 옛날에는 뭐 거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수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거울 봤다 이거죠. 그걸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에요.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맨날 읽어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옛날에 만나 먹어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진짜 떡은 이거다 이거죠.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 먹고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첫 아담은 산영이 됐어요. 산영. 그래서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후손들이.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살려주러 우리 육체도 죽은 걸 부활시키고
예? 영이 죽은 걸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월절 거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만나를 이제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 사방에 쫙 펼쳐 놓고 오늘 말씀처럼 그 구름 기둥이 딱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불 기둥이 이제 또 딱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예를 들어서 딱 올라간다. 그러면 짐 싸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구름 기둥이 그 가가지고 어디다 딱 내려오면 거기다가 성막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쳤습니다. 이동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말씀이 기억납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마치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선지생도의 학교를 지으려고 그런데 도끼를 선지생도들이 가난했나 봐요. 도끼를 어디서 빌려왔어요. 도끼를 빌려가지고 나무를 탁탁 찍어서 나무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딱 쳤는데 그냥 잘못 빼가지고 풍덩 연못에 빠졌네요. 도끼가 빠지니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푹 빠졌는데 안 떠오르죠. 그래 맨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빌려온 것인데 물어주게 생겼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느 한 나뭇가지를 탁 꺾으셔가지고 거기다가 탁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가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떠올라요. 쭉 떠올라 풍선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오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 이성을.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고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올라요. 또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70물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70물결 다 끝나가는데 이거 뭐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딱 그거 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 이거죠. 또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면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난관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올라요. 지혜가 떠오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의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금신상에다 금머리, 철, 다리는 철과 흙으로 돼 있잖아요. 진흙으로. 그런 큰 신상을 꿈을 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권자에 앉아서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말해야 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박수, 술사, 무당, 점 보는 사람 다 불러놨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꿈을 얘기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생긴데 다니엘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남의 꿈이 떠올라요. 남의 꿈이 딱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꿈을 그래 딱 얘기해주고 그 해석을 얘기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더 높아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그래서 떠올라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고 이 말씀이 떠오를 때 감화로고 명령으로 와요. 명령으로 와. 오후의 말씀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데 오후의 말씀 아주 신비롭습니다. 오후의 말씀 예언을 할 때 명령으로 떨어져요. 명령으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줘요. 야 이거 하라 하면 복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읽어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가 또 1500년 것을 베드로가 확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샛별이요. 샛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샛별입니다. 샛별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천이 평안하긴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적심을 일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처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여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가친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은혜가 되십니까 하면 옆에 사람은요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은혜가 되십니까? 네. 누가 은혜가 제일 많이 받으신가 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샛별이 다 떠오른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떠올라 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디까지 가면 이제는 떠올랐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다. 성막을 걷고 자기네들 텐트를 전부 쳐서 이동한다 이거죠. 성막을 이동한다. 구름 기둥이 하루에 있어도 그 자리에 있고 이틀 만에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철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죠. 철수가 아니라 진행이. 그 다음에 한 달, 1년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교회가 여기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여. 몸이 운행이 돼. 몸이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막이 움직였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에요. 또 이 공동체가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쓰면은 쓰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 성막이 이렇게 옮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 됐어요. 얼마 주고 샀을까요? 값으로 샀다면요? 핏값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이건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 가치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값으로 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몸으로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이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봐라. 너 저렇게 해봐라. 예? 그럴 때 내 감동이 오면은 하는 거예요. 그럼 기뻐지고 하나님 거기에 상급과 상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하는 자에게 마음을 씌우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일을 하는데 마음을 딱 씌우고 버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벗어놓고 일을 시킵니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마음껏.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복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사업도 되고, 복음으로 직장도 되고, 복음으로 교회도 되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요. 광야를 쫙 통과하는데 광야 통과길은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성막이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중심인데 거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원망 불평을 많이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없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생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이 광야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원망 불평을 삭제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생활할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망과 불평을 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있어요.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망과 불평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는 원망이 왔을 때, 불평이 왔을 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이 많았을 때 반드시 그 반석에서 물이 느비든 물가에서 물을 솟아하게 하시고 그 갖고 온 떡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다 준비하고 계세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동풍을 불어서 고기를 매출하기를 내려주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잔치상 차리기 전에 거기다 숟갈을 얹는 것처럼 원망 불평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아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 약속 비전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곧 있으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이 광해 통과하는데 강화를 뭐 때문에 통과합니까? 이 천국 가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가서 이제는 우리가 집이 있고 거기가 우물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모든 걸 풍족하게 나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 곧 도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주하지 말고 곧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싹 갖다가 이렇게 풀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세상에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다 보면 이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원망불평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 하다가 망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의 길은 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음 이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착한데 어디 도착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도착해서 그것을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 이게 약속의 땅이 어디냐? 우리는 천국 기업을 상속을 받는 겁니다.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이 행한 자는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행한 자는 적게 받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땅은 동일하게 상속을 받되 내가 행한 것은 많이 받을 사람이고 적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 작은 자가 저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더 커요. 들어간 자가 더 커요. 그러나 거기서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너희가 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을 많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새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새 세상. 그래서 이 새 세상을 말은 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옛 세상을 하나님 옛 세상이라고 그래요. 옛 세상을 물로 완전 홍수로 다 멸망한 것 같이. 그러면 새 세상,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세상. 여기 가서는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내려놓은 겁니다. 주부들은 주부의 일을 내려놓고 공장하는 사람 공장의 일을 내려놓고 다 내려놔요. 사업하는 사업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진리, 그 하늘의 그 룰을 배우는 거 엄청난 룰이죠. 진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부활체로서 진리를 더 거기는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충만.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피가 있다 이가 피는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성령은 곧 진리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배우고 자녀니까 다 전수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과 영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있는 곳이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셨은즉 내려온 게 아니냐. 내려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의 찌른 자도들을 보고 온 백성이 다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를 치며 주님 공주로 끌어올려 변화되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로드맵을 저에게 한 장씩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로드맵 곧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 차에 붙이고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생활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이여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뒤 천군 천사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 가는